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에 있을 때마다 수요일에 사사기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사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 또 패밀리 월십으로 우리 유스 그룹 학생들도 또 같이 있고 해서 제 간증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시편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여행 해보셨죠? 해외 여행 중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진을 좀 부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나라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될까요? 답이 딱 감이 오시죠? 한국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사진을 잘 찍는다고 하죠. 다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전 국민 다 찍사가 다 되었고, 또 사진 부탁을 하면 딱 한 번만 찍어주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각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찍어주고, 심지어는 이렇게 포즈까지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작년 여름에 저희 가족들 로드트립을 했는데 미국 사람한테 부탁했더니 달랑 한 장 찰칵 찍어주고는 영 사진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여행을 가면 사진을 많이 찍죠. 그 중에 가장 멋진 사진을 인생 사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행 가서 인생 사진 남겼다라고 하죠. 생애 최고의 사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말을 사용해서 무슨 인생 음식이다, 또 뭐 인생 식당이다, 뭐 인생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인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73편 28절이 저에게는 바로 인생 구절입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저를 붙들고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저를 사로잡고 영향을 미친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구절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인생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인생 구절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 저의 소명을 확인하고 사명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생각을 하고 준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결혼도 한 이후에 어떤 내적 부르심에 대한 갈등이 있어서, 그러면 일단 한번 공부를 해보자, 신학 공부를 해보자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처음 2년 동안은 제가 사역도 하지도 않고, 저는 경남 진주에서 부산에 있는 고신대까지 매주 이렇게 학교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내는 우리 정환이 태어나고 제가 그 고신대 학부에 편입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애 둘 놓고 애 키우고 가장의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고생을 했죠, 저 때문에. 그때 제가 가장의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역도 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같이 공부하던 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은 등처가네요. 공처가 애처가도 아니고 등처가, 마누라 등쳐먹고 산다는, 등골 빼먹고 산다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중에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바로 이 시편 73편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의 1차 청중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이 제 소명을 확인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먼저는 이제 다시 또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저 자신에 대한 다짐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73편 표제에 있듯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대를 전담한 수석 지휘자 또는 전문 찬양 인도자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역대하에 기록된 아삽과 관련한 내용들을 보면 아삽이 노래를 만들었고,
그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 찬양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죠.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3편도 성전 제사에서 전문적으로 불려졌을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고백을 담아 부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적 고백으로 예배 가운데 불려진 찬양인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권의 책으로 5권으로 분류가 되죠. 73편은 그 중에서 제3권의 맨 처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편집될 때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대충 적당히 분량 맞춰서 편집된 것이 아닙니다. 3권은 주로 아삽의 노래로 되어 있고 주로 의인과 악인의 운명과 관련된 경건한 지혜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3편을 보면 3권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결론도 포함하고 있죠. 따라서 73편을 잘 이해하면 이 다른 아삽의 시들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시편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시인은 먼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시죠? 자, 그런데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하였고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악인들을 보니까 너무나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을 보니까 질투가 나고 부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3절에 악인, 오만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자, 악인이, 오만한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곧 불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악인 이렇게 하니까 현재 지금 우리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현실감이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악인 이러니까요. 하지만 그냥 이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선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신자 때문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 잘 삽니다. 내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인데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아마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신자라면 최소한 한 번쯤은 다 해봤을 생각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할 수는 없지만, 처음 전도받고 교회 가자라고 할 때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자식도 잘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 다 잘 풀린다 해서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전도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이게 다 틀린 말은 아니죠. 어쨌든 전도받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잠시, 현실을 돌아보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사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이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겠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은 하는데 왜 저렇게 불신자들은 잘 살까요? 너무 잘 살죠. 정말 요즘 세상 살기 좋은 세상 아닙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 빼고는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현대의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의 맛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죠. 이걸 보면 돈이 얼마나 힘이 센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불신자들이 얼마나 잘 살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기초로 해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4절에 불신자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강건하고 몸에 윤기가 좔좔 흐릅니다. 이 4절의 히브리어 성경의 자음을 조금 다르게 꺼내서 읽으면 그들은 평생 갈등도 없이 살며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갈등도 없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편안한 상태,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 사람들이 보통 당하는 고통이 불신자에게는 없고 흔히 당하는 재앙도 아예 그들에게는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오만은 그들의 액세서리이고 폭력은 그들의 외출복입니다. 그리고 피둥피둥 살이 찌고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합니다. 언제나 남을 비웃고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을 즐깁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불신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덩달아서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신자들의 신세는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와,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악행을 일삼는 사람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시라고 하는 것을, 시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시에는 과장법이 들어가죠. 그렇다면 이 보통의 불신자, 타락한 본성의 인간, 그 죄성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살인을 하거나 이런 특별한 악행을 행해서가 아니라 이 보통의 불신자를 보고 신자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이 과장법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2절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인 이 불신자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거만하고 오만한 모습이 부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혐오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런 갈등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데 거기다가 재산은 계속해서 이 늘어가는 이 모습,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 아닙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돈이 이 시대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이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심히 고민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란 말인가? 나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근데 이게 다 헛수고가 아닌가? 그렇다고 그래서 불신자처럼 살아보려고도 해봤지만 또 그랬다가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 같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심각한 고민 가운데 빠진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이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게 다 있습니다. 저도 좀 잘 살고 싶었죠. 제가 엄청 어릴 때에 불우한 가정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지 않았는데도, 그런데 그냥 돈이 좀 벌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벗어날 수는 또 없었어요. 오늘 이 시인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빠지게 된 것이 성공주의였습니다. 바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성공주의였죠.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죠. 그렇게 성공해서 그 돈으로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이러면 너무너무 멋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흥분을 했었죠.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달려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개발해야 되겠구나, 나 자신을 단련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 개발서들 막 여러 책들을 읽고, 심지어 아침형 인간이 되어 보겠다라고 훈련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석세스 파트너 같은 그런 자기 개발 전문 잡지 같은 것도 정기 구독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죠.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일도 결국에는 돈으로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와 책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당시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였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게 아닌데 하는 어떤 내적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뭔가 실체가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적 갈등 때문에 결국에는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성공주의 번영신학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목회를 한다면 성공해야 되는 것 아닌가? 큰 목회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착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는 중에 만난 말씀이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불의한 세상에 대한 고민과 갈등 속에 있던 시인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17절 이하 말씀에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앞부분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민하던 시인에게 어김없이 안식일이 돌아왔을 것이고, 언제나처럼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는 완전히 변화되고 깨닫고 고민에 대한 그 답을 얻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악인은, 불신자는 결국 망하고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높은 곳에 서 있는 것 같으나 그곳은 미끄러운 곳이고 한순간에 미끄러져서 멸망의 길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다 하다가 갑자기 끝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그들의 모습이 화려해도 그 모든 것은 한낱 꿈처럼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한 방에 푹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21절,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시인은 자신을 주님 앞에 마치 한 마리 짐승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본 모습을 보자 인간은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을 짐승과 같다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회개 이후에 시인에게 찾아온 것은 더욱 성숙한 믿음입니다. 23절 이하에 주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 주의 말씀만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 이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과 그 사모함이 다시 생겨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시요 분깃이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죠.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처음 1절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아야 행복하고,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절에 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깨달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시인의 다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3편은 이미 살핀 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가 전반부고요, 17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가서야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에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혜가 바로 능력이고 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만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제가 스스로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죠. 나의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말 속에는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그 사용하시는 방식은 항상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절대 인간이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인간이 주체가 된다면 인간에게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자기 자랑만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코 자기 영광을 빼앗기는 분이 아닙니다. 2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고,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있을 뿐입니다.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뿐이고, 그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결국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인생이 진실로 주께서 원하시는 인생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저의 사명을 확인하고 발견했습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의 모든 행적이 기록된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주께서 나를 부르고 계심을 발견하였습니다. 성경을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보다가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일, 그것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만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저의 소명이고 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잠시 쉬다가 또한 공부를 하다가 다시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저 스스로에게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제는 세상적인 그런 성공이 제 목표가 아닙니다. 목회도 자기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그것을 배격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을 것입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사람의 말과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 그리고 제가 할 일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것.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일, 그것이 기록된 성경만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임직하면서 서약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겠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서약 중에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따르겠냐고 하는 서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59문에 보면, 설교하기로 부름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말씀의 사역에 수고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은 올바른 교리를 설교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하게, 사람의 지혜가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의 모든 작정을 알도록 신실하게, 청중들의 필요와 수용 능력에 맞게 적용하며 지혜롭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열렬히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회심과 성숙과 구원을 추구하며 진정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도록 힘을 쓸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다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한 15년 전쯤 됩니다. 그때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소설책도 있고 드라마가 있었는데 다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거기서 임금 세종대왕이죠. 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임금을 보고는 제발 좀 쉬시라고, 항상 연구와 국사를 돌본다고 너무 고생을, 몸을 안 돌보고 이렇게 하니까 좀 제발 쉬시라고 간청을 하니까, 그때 임금 세종이 버럭 화를 내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대신들에게, 임금이 편한 태평성대가 어디 있더냐라고 말이죠. 저는 그 장면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목사가 편한 은혜의 시대는 없습니다. 다른컨대 목사가 편한 은혜의 시대는 없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데 어떻게 은혜의 시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의 편안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간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이 은혜 받는 방법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시고, 주께서 내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